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 집행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가야 했죠. 그래서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관저로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사형까지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어찌됐든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깨닫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자기가 받은 그 돈을 다시 돌려주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것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안타깝게도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유다가 던지고 간 돈을 부정하게 여겨가지고요,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마태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떠올려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해서 끝났다라고 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그 삶을 살고 말았죠. 자, 사내들이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요, 로마의 황제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는 정치범이 돼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섰을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총독은요, 예수님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보통 잘못을 분명하게 하고 잡혀와도 변명하기 나름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또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빌라도는 난감해하지요. 자신이 볼 때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당시 상황들로 보면, 잔인하고 무법적인 것으로 보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그냥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태를 벗어나고 싶었지요. 그때 딱 떠오른 것이 유대인의 명절 때에 이 총독의 권한으로 한 명의 죄수를, 우리가 원하는 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악명 높은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를 놓아줄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 건지 대중에게 묻습니다. 바라바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결국 이 바라바는요, 그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지 몰라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불편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소리쳤던 그 군중들은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쳤던 것, 그렇게 말했던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로, 그 자손들에게도 다 돌아오게 되었죠.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지 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줍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기고 또 사형을 집행하도록 넘긴 그러한 사람들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사람이 죽어서 지옥, 연옥, 또 이제 하늘나라를 오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지옥의 맨 마지막에 맨 밑바닥에서 유다를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그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사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동안 이 유다와 빌라도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됐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어야 했기 때문에 유다와 빌라도가 그 악역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드라마에 그들이 악역을 맡은 거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분명히 그 선택을 스스로 한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악역을 맡은 게 아니라 악역을 선택한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 극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악역들이 좀 필요해요. 그런 긴장관계들이 좀 형성이 되죠. 하지만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은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그들이 실제로 그 삶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빌라도는 실제 삶에서 그 악을 선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긴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꿈을 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거고요. 어쩌면 빌라도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 땅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악역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실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달아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